오늘은 요한계시록 50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 애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벨론의 이제 멸망에 대해서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바벨론 성은요 로마를 상징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묵시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대적이 될 수 있는 세상의 중심,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제국의 길, 세상의 길, 사단의 길, 적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 어떤 중심지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 즉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 혼자만 고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유혹하고 홀리면서 큰 세력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애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바벨론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그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었던 세 집단이 슬퍼하며 우는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즉 애가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의 본질과 그리고 그 바벨론 멸망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의 그 마침내가 어떤 처지일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미리 언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구약적인 모델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에스겔 26장에서 27장까지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에스겔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27장으로 가게 되면은, 에스겔이 27장입니다. 27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애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애가가 불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의 그림들이 에스겔 26장, 27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두로의 멸망 사항과 그 그림들이 아주 압축된 형태로 오늘 계시록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에스겔 26, 27장의 두로의 심판과 멸망의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테지만은,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으로, 이 슬픔을 넘어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기쁨으로 확장되는 모습까지 요한이 리메이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26장, 27장을 여러분들이 설교가 마치면 한번 따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그림들을 조금 오늘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그 그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게 되면은, 제가 설교를 다 못다한 오늘 계시록 본문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은요, 오늘 제가 그렇게 말을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이미 익숙하게 사실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봤던 내용들이 반복될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 길게 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를 보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갈구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파트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 파트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애가는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땅의 왕들이 부르는 애가입니다. 땅의 왕들, 첫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어디냐면은 11절부터 17절 초반까지에 해당하거든요. 17절 초반,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여기까지. 거기까지가 바로 땅의 상인들이 부르는 애가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파트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어디냐면은 바다 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가를 부르는데, 이제 17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가 바다 무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바다 무역을 하는 자들의 애가가 세 번째 파트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슬퍼하는 포인트가 무슨 뜻이냐? 바벨론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포인트면서 동시에 그들이 바벨론에게 그런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록에서 땅에 속한 누군가들, 그러니까 그 땅의 왕들, 뭐 땅의 상인들, 아니면 땅의 고관대작들, 아니면 그냥 땅의 백성들,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불신, 믿음이 없는 불신 세상을 가리키면서 또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함께 사단과 함께 가고 있는, 그것에 동의해서 그 세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백성들, 땅에 속한 누군가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 땅에 속한 그룹들이 각기 제각기 다른 이유로 슬퍼하게 되고요. 그것은 세상이 즐거워하는 세상의 새 측면을 나타낸과 동시에 바벨론이 그들을 유혹하던, 그러니까 이런 미끼인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하는 미끼로서 본디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향력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땅의 왕들의 애가부터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와 함께,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 바벨론의 어떠한 영향 아래 있었냐면은 음행하고 사치하는 영향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것을 제공했고 땅의 왕들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고 사치한다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죄와 이 탐욕스러운 삶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구약적인 그 기준에 맞추어 보면은 성적인 죄와 동시에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그림들을 저희들이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그 짐승은 기본적으로 경배받기를 좋아하고 우상 숭배, 즉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새 짐승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들은요,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벨론 혹은 로마 혹은 사단이 세상의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중심 세력이 전해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렸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욕망을 드러내는 사치한 삶을 사는 그룹인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고 스스로 높은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 위에 서서 내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 라는 식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바로 이 땅의 왕들의 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삶들이 주는 내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없는 바벨론의 길, 로마의 길을, 제국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면은 그들은 마침내는 삽시간에 멸망하는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슬퍼하는 자가 될 거라는 메시지죠. 그러면은 그 땅의 왕들이 이 불타는 바벨론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또한 바벨론을 위해서 울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취하는 슬픔의 감정의 표현이, 전형적인 그 표현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오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여기던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로 여기던,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슬퍼했던 이스라엘의 슬픔을 지금 고스란히 세상의 멸망 앞에서,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에게 그대로 그 편을 전가시켜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슬퍼하고 우는 모습 뒤에 이런 모습을 그립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을 보면서요, 무너짐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지만은 그 멸망 가운데 함께 속하고 싶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벨론 심판의 여파가 이 옆에서 딱 봐도 그 파괴적인 그 심판의 이 파워가 그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파괴적이고 너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들은 사실은 끝까지 바벨론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도 드러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 길, 그러니까 이게 애통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그런데 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애통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끝까지 가라 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구주께서 실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메시아인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왕들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그토록 많은 혜택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혜택들이 사라지니까, 즉 우상숭배, 음행과 사치, 욕망의 삶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지만은 그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함께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가짜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가면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 있는 거죠. 멀리 서서 말만 할 뿐인 겁니다. 그 말하는 게 뭡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들 이 말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아이러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은 이 왕들이 볼 때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진지라서요. 견고한 성이라서요. 난공불락의 요새라서요. 영원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삽시간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실제 세상의 심판이 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할 것 같이 견고한 성이 삽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이겠죠. 여러분들 이 구원, 내 삶의 구원을 우리들이 바라면서 살아가지만은 실제 내 삶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에 저기에 구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믿고 그것을 간절히 열망한다 해도요 그게 실제로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의 열망이나 우리의 쫓아간과는 다르게 결국 그 끝 가운데는 구원을 바라던 내 모습만 있을 뿐 실제 구원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종의 왕들의 사치한 삶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욕망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삶, 그것이 무엇이 되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 그게 영향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결국 그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욕망껏 신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우상숭배의 삶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게 내 삶의 구원을 갖다 줄 거라는 믿음, 내 삶의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갖다 줄 거라는 믿음 아래서 그 길을 가게 될 테지만은 그 길 끝에는요,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사라진 채 불타고 있는 성 바벨론만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들은요, 보잘것없고 비루해 보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그런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어린 양 같아 보이고 재물처럼 보이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되지만은, 실제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 주권을 가지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끝에서 기쁨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되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진감래처럼 오랫동안 참고 여러분들이 인내 끝에 그것을 잘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삶 끝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교훈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그림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얘기하고 제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이 역사의 끝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고난의 길, 이 보면은 불타는 성 같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성 같은 길이잖아요. 지킬 것이 없고 견고하지 못한 성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끝에는 실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고, 아무리 큰 성 같아 보이고 견고한 성 같아 보이고 영원한 성 같아 보이고 내 삶에 행복과 충만과 안녕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길을 걷는 자의 그 끝에는요, 심판의,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허탄하면서도 자신에게 그 심판이 함께 닥칠까봐 멀리 서서 도망쳐야 하는 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요즘 시대에는 너무 강하게 보이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게 너무 교회 안에서도 센 복음의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면은, 이거 진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이 실제 하는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상징적인 그림인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교훈이 되는 승리 정도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믿잖아요. 역사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믿고 예수님 십자가 권능을 그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래품 역시 그런 것이겠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종말론을 이 믿음과 일치하게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에 모순이 안 생기고 우리가 실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영원한 성과 같은, 큰 성과 같은, 견고한 성과 같은 바벨론은 삽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음행과 사치를 쫓는 권력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지만은 두려워 도망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애가를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애가는 땅의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여러분, 땅의 상인들이요,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땅의 왕들과 똑같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안타까워하느냐면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무엇이냐면요, 돈을 쫓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엇을 또 제공했습니까? 사치와 향락의 삶, 음행의 삶 외에도 돈을 제공하는 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물질주의,
금전주의, 세속주의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삶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 읽어보면 그 상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팔 수 있고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었냐면 금, 은, 보석, 진주, 이 각종 보석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담, 붉은 옷감, 각종 고급 원단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고 값이 나가고 희귀한 온갖 재료들, 그리고 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필수적으로 통용되는 음식물부터 곡식부터 아주 고급의 식재료까지 먹는 것들, 그쵸? 이 먹는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와 양과 말과 수레라고 적혀 있으면서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이 교통편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에서부터 고급의 무언가를 파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도 사고 파는, 그러니까 노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사고 파는 것이 바로 이 상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조차 무엇으로 이들이 환전하기를 원하냐면 돈으로 바꾸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경하게도 바벨론, 로마, 세상의 중심은요, 사람을 돈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그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 재림과 함께 이런 불경한 일들이 더 이상 중지되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것들을 팔므로 인해서 더 많은 재산을 부풀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족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싼 값에 금을 사고 지역을 이동해서 더 비싼 값에 금을 팔아서 그 차액만큼 자신의 재산을 무한히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보죠. 그러니까 자식도 먹고 살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 재산의 수준이 한 지역을 먹여 살릴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기업가 중에서도 발견하고 그리고 권력자 중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들의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재산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라는 것은 필시 늘어가는 속성을 가진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누구나 자본을 가지게 되면요, 그것을 계속 불려가야지 그걸 멈추는 순간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돈을 벌게 되고 그걸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자본을 잘 관리해서 계속해서 늘려가야지 우리가 그것을 멈추게 하는 순간 자본은 계속 쪼그라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뭘 보여주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을 쫓게 하는 이 세상의 속삭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쫓고 물질을 쫓아가는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안식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상품을 사줄 곳이 없는 최후를 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돈에 치여서
돈의 가치를 너무나도 높게 평가한 나머지 사람의 영혼마저도 사고 팔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돈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상인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넘치는 풍요가 있었던 것 같고, 바벨론에는 맛있는 것들 그리고 금은 보화들이 가득했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됨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팔 것도 없어졌고 이 팔려고 하는 것을 사줄 자도 없어졌다. 내가 돈을 쫓고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지만은 그 끝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마저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바벨론이 멸망해서 슬퍼하는 자들이 사실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누리던 것을 제공하던 게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던 것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멸망한 대신에 바벨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었다면요, 이들은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길을 가는 자들은 강력하고 연합되어 보이지만은 그들은 실제로 한 번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과 연합을 경험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실과가 없고 풍요로움이 없는 바벨론을 보면서 15절에 상인들이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그리고 앞서는 견고한 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변주되고 있죠.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1시간 안에 망한 것이 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요, 이 물질의 풍요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 이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아이러니하게 사람의 영혼조차 가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끝에는 실제 안정과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우는 눈물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부유하게 살면은 결국 불행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참 부로 여기지 않으면은 결국 불행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진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지질이 가난한 사람도요, 그 마음은 엄청나게 누구도 비할 바 없는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리어 돈을 숭상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도리어 돈을 섬기며, 가난하기 때문에 내 삶의 근원적인 치유가, 내 삶의 구원이 돈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땅의 상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팔 것을 누가 사주죠?
그리고 그들이 팔 것은 어디에서 구해온 것인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로서 주장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가게 될 때, 천지의 주인께서 이 천지를 자신의 손안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될 때, 이 바벨론을 통해서 불을 다루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짜 부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참 부유함에 있는 자들이요. 성령님을 마음속에 가진 자들이 참 부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실제 아버지인 자들이 하늘 창고, 영원한 창고를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역시 나의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는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 믿음의 길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하나님 백성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땅의 상인의 길을 떠나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네, 어떻게 써야 하네 라는 것 이전에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서 장사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누가복음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죠.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습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의 빚을 지 마음대로 탕감해 주잖아요. 근데 왜 주인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감해 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느냐고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게 주인이 바라는 바인데 청지기가 그걸 해주니까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의 상인들은 무엇이냐면은 물건을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자임에 반해, 하늘의 상인들은 어떤 상거래를 하느냐면요, 상대방의 빚을 탕감해주는 상인의 거래를 하는 자들이 하늘의 상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대신 기도해주고 감내해주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바르고 경건한 삶을 지도해주면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길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목격하면서 그 성령님이 나의 주변의 이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상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창고를 누리고 창고에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창고를 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하늘 창고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늘 장사예요. 하늘 상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가진 것이 많으므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자들이고, 이 땅의 상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워서 나의 재산의 늘어남의 부담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땅의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을 쫓으면요 결국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자본은 전 사회 총체적인 자본은 늘어나지만은 여러분들 영원히 이것이 늘어날까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이 돈이 뺏기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맞잖아요. 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게가 잘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상권에서 다른 가게들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손님을 끌어오면은.
왜냐면 사회 안에서 우리들이 돌고 있고 통용되고 있는 자본은 한계가 있는데, 이 무슨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은 한계가 돼 있는데, 한 가게가 그 자본들을 많이 끌어들이면은 다른 가게도 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론 제가 우리 자본주의 안에서 이 건전한 경쟁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지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자본이 영원하거나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돈이라는 것이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것을 쫓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될까요? 반면 이것을 쫓지 않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 1등 부자라도 말이에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자들은요, 그 날이 올 때 여전히 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들은 하늘의 상인들이기 때문이고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인들의 애가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 금전주의, 세속주의의 세상을 지적하고 있고, 1차 독자에게는 로마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다 무역을 하는 자들의 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들도 멀리 떨어져 있네요. 이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게 어업 활동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될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성과 같은 큰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이 정말 큰 성이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바벨론의 삽시간에 일어난 멸망을 더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이 슬픔이 더 고조됐다, 그쵸? 슬픔이 너무나도 고조되어서 이들은 너무 슬퍼가지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외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하던 사람들 맞죠? 이걸 뭘 보여주느냐? 이들은 큰 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견고한 성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부의 성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배부리는 자들의 상품을 취급하는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벨론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세계적 영향력, 더 나아가서 로마의 세계적 영향력, 더 나아가서 세상의 세계적 영향력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삽시간 안에 무너져 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세 번째 애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인재가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 세상에 영향력을 되도록 많이 가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미국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요, 다른 국가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요,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요.
미국의 금리는요,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적 경제에 미국의 금리가 너무 중요하죠. 미국은 자국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이죠. 여러분들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2위의 대국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 시장의 질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부터도 중국이 점차 고도화된 사회로 넘어가야 되는 압박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지금까지는 중국이 했는데, 거기서 공장 세우고 온갖 값싼 물품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이제 중국도 임금이 올라가고 세계 공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왜냐면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가지면 강하게 가질수록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좋죠.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사실, 명확한 사실 앞에 더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의 주관자이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세계적 영향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힘과 파워를 가졌다는 뜻이겠죠. 그 많은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추구하고 동경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 자기들 눈에는 그거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이 땅을 언젠가 심판하시며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갱신하고 회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무역상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요. 바벨론이 무너져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뿌리고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체제가 있었으면 이들은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벨론과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처럼 보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다를 넘어서 여기저기 다닐 이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근원이 되는 바벨론이 사라졌거든요. 사람들이 왜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게 힘과 권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쫓고 있는 자는 바벨론의 영향력을 퍼뜨릴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요, 주의 신부되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그 영향력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좀 단적인 예 그리고 깊이가 없는 예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음악을 하면서도
대중음악을 하는 것과 CCM을 하는 것은 영향력 면에서 차이가 크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음악을 한다면 모두 CCM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CCM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작아 보이잖아요. 시장의 크기도 그렇고 듣는 사람의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음악적인 유행에 있어서도 CCM이 세상의 음악을 선도해 갑니까? 아니죠. CCM은 오히려 영향을 받는 편이에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조금씩 항상 늦어요. CCM의 유행 장르를 보면요. CCM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음악을 받아들여 볼까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뜻이죠. 사실은 조금씩 늦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보면은 이 영향력이라는 게 이 세상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제 영향력의 셈법이 달라지게 될 건데, 이런 거예요. 그래, 너는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를 함양했구나 라고 평가를 받는 것과, 너는 이 음악을 통해서 무너진 영혼이 나에게 돌아오게 했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바빌론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영역은 어디냐면요, 경제일 것이고 힘일 것이고 권력일 것이고 다른 기타 잡다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무역상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면요, 생명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에 영향력을 끼치게 할 것입니다. 다루는 물건의 가치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그 실제 값어치만큼 셈법을 할 것이고 영향력을 평가할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영향력 셈법이란 말이죠. 누군가는 전 세계의 영향력을 떨치지만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자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우고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은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한 인물보다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면요, 지극히 작은 영향력을 가진 자다라고 평가를 할 거고, 지극히 국소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다. 너무 제한적이야. 저거 총구석에서 저거밖에 영향력을 안 가지고 있어. 저기 들어가가지고 세상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저기 박혀가지고 좀 신경도 안 써도 돼. 라고 평가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들었던 제일 은혜로운 찬양이 뭐냐면요, 아직까지 이 지능 발달이 온전하지 못해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을 때 제가 케어하기 위한 일종의 도우미 선생님으로 함께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케어를 하고 있던 그 형제가
이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그 시간에 들었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고 음악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정 박자도 잘 안 맞았으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찬양이요, 그 시간 저를 회개 기도하게 했어요. 이유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위대한 무역상일까요? 마이클 잭슨이 여기 있고 바흐가 여기 있고 모차르트가 여기 있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회개 기도를 하게 한 그 형제가 여기 있다면 우리 구주께서는 누구를 가장 큰 무역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실까요? 근데 하늘의 셈법은요, 공정하게 움직입니다. 하늘의 셈법은 그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땅의 왕들은 슬퍼할 겁니다. 그들이 누리던 우상숭배의 삶, 음행의 삶, 사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끊기게 될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들이 쫓고 있는 금전, 물질, 돈,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한 바다의 무역 상인들도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머리에 죄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하를 다니며 온 세상의 영향력을 뿜어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영향력이 바벨론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한 번도 뿜어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무역의 노고라는 것은 지극히 초라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취급한 이전의 보배로운 상품, 바벨론에 속했고 로마에 속했고 제국의 길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던 그 보배로운 상품들은 도리어 화가 되어 심판의 재료가 될 것임을 알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무너짐과 연계되어서 슬퍼할 거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물론 본문을 보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요 여기에서 슬퍼하지 않아요.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라서 그래요. 그들은 땅의 상인들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기대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들이라서 그래요. 그들은 바다 무역을 하면서 이 땅의 무역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당한 무역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끝에 슬픔과 애통을 맞이하게 되지만 성도들은 이런 슬픔과 애통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부어진 구원을 통해 감사를 하게 될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역시 이전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로마, 세상 어떻게 표현하든 바로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벨론의 길을 따르던 자들은 결국 그 심판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울고 애통하며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멀리 서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함께하기 싫을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정말 무서울 거니까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으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1차 독자였던 요한 공동체,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슬픔의 길이고 애통의 길이고 애가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슬픔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끝에는 기쁨이 있고 나를 죽이고 세상적 영향력을 자랑하고 많은 부를 자랑하고 왕의 권세와 사치한 삶을 자랑하면서 나를 죽이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 옆에서 결국 불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할 강력한 동력을 아마 오늘 본문에서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동력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었으면 좋겠고, 지금 겉으로 볼 때 커 보이는 것, 견고해 보이는 것, 지금 겉으로 볼 때 강한 부가 있고 많은 부가 있어 보이는 것, 지금 겉으로 볼 때 온 세상에 보배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창조주이시고 진짜 구원자이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삶을 이 본문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화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 설교가 50번이나 온 이상 처음에 믿음의 단단함의 50배만큼 커진 단단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